주신 놀라운 삶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 이동환 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로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이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어떤 경로인지 나와 있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는 베드로에서 이 말씀이요, 경건한 하인 두 사람을 욥바로 보냈어요. 모인이 하인 중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민 사상이 강해서 세상 민족을 그 사람들의 관점은 둘로 본다고 하죠. 이런 큰 제국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통치를 당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힘이 없는 거지, 우리는 선민이고 니네는 이방이다 하는 생각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던 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의 집에 가서 장인 어른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이라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치우려고 했더니 장인 어른께서 땡! 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한마디를 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폴스에 탁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많이 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고 또 그렇게 자라나셔서 그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조금씩 변해가셨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다.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과일을 깎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땡!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하시고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을 이렇게도 변화시키는구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일컬어 자기 문화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자기 문화, 여기는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물론 입는 것도 있죠. 또 노는 거, 굉장히 많은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하는데, 이런 자기 문화는 국가적 그리고 민족적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와 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기 문화, 그런 말을 좀 써보셨을 것 같아요. 전에 내가 한국에 살 때는 이랬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어느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썼던 말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형님들하고
특히 시비를 주기 많이 하고 나중에는 언성이 막 높아지고 그랬었는데요. 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문화적인 정서와 같이 연합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딱 스터번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유명한 락 그룹 중에 굉장히 오래된 그룹인데 들국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의 세대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들국화가 부른 노래 중에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저도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제너레이션이죠. 그때 틀어놓고 혼자 그냥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세상을 너무 다 모른다고 그대는 나보고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울고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끝에 보면 그것만이 내 세상. 이게 쫙 부르는데 제가 뭐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냥 그게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좀 시원한 게 뭔가 준 것 같아요. 내 세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하여튼 그것만이 내 세상이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 노래 제목처럼 아직도 내 세상, 내 문화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고 전하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경험하고 알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베드로도 이 사람도 자기 문화 그리고 내 세상, 내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내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을 완전하게 깨뜨리지 못하고 스트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으며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습관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이 제6시, 6시, 9시, 3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말하는 6시는 6을 더하면 10이죠. 그러니까 오후 12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습관대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던 시간은 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에 거의 다다른 시간하고 이게 거의 맞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3시 기도 시간에 모여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3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9시 기도 시간에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제6시에 기도하러 피역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로 기도했습니다. 말하면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정오 12시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몸에 배어있는 이전부터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러 가는 것은 여러분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에, 점심 시간에, 혹은 있으신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과 목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 쌓여지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벌써 포기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 주보에 나와 있는 스케줄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과 기도의 우선 체질인 삶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온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프라이어티가 되어서 내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습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질과 습관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신앙의 체질화였습니다. 말씀 생활의 체질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상의 매일의 제사입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바로 3시, 9시. 오늘날 시간을 하면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기도 시간은 정오 시간에 한 번 더 있지만 이것은 그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시간에 같이 기도하라고 시간을 이렇게 정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습관대로 습관이 이 왕의 조소를 이깁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이게 그 사람의 이 신앙의 근성이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살아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정책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가득 차 있었던 이 유대인 베드로, 아직 깨지지 않은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뜨리시려고 평범하지 않게 일상의 현상들을 뛰어넘어 환상과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점심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자기 같기도 한 큰 그릇이 내구퉁이에 딱 끊임에서 쫙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말씀에 걷는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도 같이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중에 먹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일 것 같은데 다 잡아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율법을 알고 지켜오던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어요. 이 말은 내 자신은 항상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저는 율법대로 이런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저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부르시고 그 이방인의 종들을 요바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닿게 하시려고 지금 인도에 가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만한 사람 베드로도 아직 깨지지 않은 자기만의 문화,
자기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복음의 역사도 기적도 그것만이 내 세상, 이 노래 제목처럼 내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던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나요? 그것만이 내 세상, 이게 안 깨져서 그래요. 내 고집과 내 죄, 그리고 자기 문화, 자기 방식이 깨지지 않으니까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유대 땅,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사마리아까지는 왔어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까지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인정해주고 왔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까지는 잘 가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버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현상이 3번이나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먹어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랬어요. 먹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랬어요. 3세판. 그것만은 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방식이 깨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리 방식이 깨지면 믿는 것도 어려워하고, 우리 방식대로 찬양하고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방식대로만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도 두 손을 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얼마나 가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또 반주도 나오고 격에 맞춰서 잔잔하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이 손을 못 올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계속 매주 하니까 의뢰하는 줄 알고 같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를 축복해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요, 한 부족 교회에 예배를 들어가셨대요.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이 새로 오니까 교인들이 막 퍼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북을 치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요. 새로 왔다고. 한 20분 동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한 20분 동안 노래하고 춤추고 환영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새로운 사람도 처음에 좀 이렇게 멀쭉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니까 자기도 춤을 추더래요. 서로 그냥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막 줄 서면서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20분 동안 열심히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뭔지도 모르고 춤추다가 그날부터 춤 한번 치고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더랍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굉장히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깨고 열어젖히라고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시며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율법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자기의 문화를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고 위대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것, 내 생활, 자기 문화를 넘지 못하고 내 상처도 넘지 못하고 내 고통도 넘지 못하고 내 질병, 내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열어주신 더 큰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벽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매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가요? 베드로야, 너의 율법과 관습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묵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먹어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어라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라고 우리도 말하고 있어요. 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들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베드로는 그들은 부정합니다. 거기까지는 힘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면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사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믿으면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다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가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아노키, 곧 나 아노키, 여호와라, 야훼. 아노키, 아노키, 야훼. 히브리 문학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나를 반복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 가며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밤에 집에 있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저희 막내에게
이야기 성경을 읽어줍니다. 며칠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능력과 그 은혜가 저한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막 크게 읽으니까 우리 애가 저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건의 현장에 믿음으로 묶여서 동참하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성경을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 집에 가셨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여러분, 비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식적으로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 얼굴이 허옇게 돼서 죽었는데 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는 게 뭔지도 모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는 주님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한테 먹을 걸 좀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흐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들립니다. 자기 문화에 그리고 자기 환경에 매여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일어나라 이 말이 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잡아 먹어라. Kill and eat. 얼마나 심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습과 경험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아픔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인생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묶여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다 풀어주시고 고통과 쓴뿌리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쿰! 일어나라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잡는다는 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불러 태우다, sacrifice란 말이에요. 이 말은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는 연약한 고통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용서받지 못한 일들, 내 생각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태워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과 저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질고와 모든 것을,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태워 소멸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뜨리지 못하던 그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에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태우시고 열어가시는 그 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더 깊게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보기에 용서받지 못할 일들, 내 생각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일도 주님께서 품고 다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들을 다 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현장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그가 깨뜨리지 못하는 그의 삶의 한 구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직 깨뜨리지 못하고 열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와 이것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나의 삶의 고통과 짐과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아픔들을 주님 다 소멸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저희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속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어 이 성찬에서 우리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